지금 전 세계는 2026년도 북중미 피파 월드컵으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보통 32개 나라가 예선전을 치렀었는데 올해부터는 48개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자 그렇게 확대되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한민국 대표팀 태극전사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 다행스럽게 1승 1패여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선전 마지막 경기가 있고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태극전사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아마 다른 분들도 이번 주 목요일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32강에 들도록 그렇게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경기도 중요하지만요, 개막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요,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막식은요, 멕시코에서 열렸었는데 그렇게 개막전 하면서 많은 가수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와 공연을 하는 중에 우리나라 가수 이재라는 가수가 그 개막식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영어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또 넘어져도 나, 또 다시 일어나.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요, 영어로는 뭐 들리는 대로 말이 다 하는데 한국말 하니까 눈이 번쩍 띄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축제에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 땅에서 우리나라 말이 들렸을까라고 신기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개막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수 이재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 가수는요, 정말 십몇 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요, K-POP 데몬 헌터스에서 골든이란 노래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유튜브로 어제 조회해 보니까 이 골든이라는 노래가요, 15억만 명이 시청했다. 그러니 70억 중에 10억이면 5분의 1, 5명에 1명은 이 음악을 듣고 열광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명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월드컵에도 초청을 받게 되었고요. 노래를 참여하는 와중에 이 작사 작곡을 도우면서 한국말을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든이라는 노래도요, 영어로 부르지만 종종 한국말이 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재가 작사 작곡하면서 감독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자랑할 거면 한국에 관한 영화라면 한국말을 넣어야 되는데 앞부분에 넣어도 좋지만 후렴 부분에 넣어야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따라하니 꼭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요. 여러분들 골든이라는 노래를 보면 한국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것도 다 이재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 이재라는 가수가 진짜 애국자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에 대한 삶을 한번 연구해 보면 그녀가 이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가요, 6개월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뉴욕으로 이사를 가고요, 정확하게 뉴저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재미교포입니다. 한국말을 못하고요, 영어로만 하고 미국말을 알고 있던 이 여성이요,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12살이 되었을 때 한국 땅으로 다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유명한 기획사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돌 가수가 되지 못하고 12년 동안 연습생을 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재미교포인데 한국 땅에서 12년 동안 연습생활을 하여서 언젠가는 아이돌 가수로 될 거라고 믿었는데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니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한국이라는 좋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라는 가수였으면요, 한국을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사랑해서요, 여러분 한번 개막식에도 보면요, 의상을 입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복을 개량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국말뿐만 아니라 한국을 자랑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요,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한국을 자랑한다, 그런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이 있다면요, 어디서든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수 이재를 보면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랑할까? 나는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할까? 라는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죠. 그런데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호산나 교회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닌 척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는 오히려 비판과 비난을 받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수 이재를 보면서 그렇지,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호산나 교회를 자랑하는 그 성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남은 자 시대 때는요, 구약 시대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들이 우상을 믿고요,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심판을 내리려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바라보며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는 자리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참으셨고 오히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소원이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평안을 찾고 나라가 일어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서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복음성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성가를 들었는데 참 오래간만에 들었던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이 찬양은요, 꽤 오래전에 들었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그런데 이 찬양이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송명희 시인이 바로 장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었는데 어렸을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다가 의사가 잘못 진단 잘못하여서 결국은 뇌성마비에 걸렸고 불행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사진 3장. 우리 송명희 시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평생을 저런 모습으로 안타깝게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예쁘고 고왔지만 늘 저렇게 뇌성마비로서 고통과 아픔과 좌절의 삶을 살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최근에 찍은 사진 늘 동일하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늘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얼굴 표정이 우울하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작사 작곡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비참함과 어둠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7살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삶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모습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까지는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 그리고 비판적인 마음만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만들고 시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고요.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9달 반 만에 일찍 태어났지만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어느 저녁 숨이 멈춰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 죽은 것처럼, 숨이 멈춘 것처럼 그런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17살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비참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픈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요, 아픈 것도 감사라고 말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주변을 더 둘러볼 수 있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병이 깊고 늘 지속되다 보니 이 땅보다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으니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넉넉할 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다는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때 더 확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은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되고 아파하고 그리고 마음 아픈 성도가 있다면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사랑이 있고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연약 가운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넉넉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은 옥중서신입니다. 자, 옥중서신이라는 건 무슨냐? 감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4권이 있는데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으면서 남을 생각하는 것이 쉬울까요? 지금 살기도 힘든데, 아니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요,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복지시설도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보기도 힘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 다른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교회가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는요, 참 어렵지만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폈지만 폭동이 일어나 사도 바울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순진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세운 교회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외부적인 압력이 오잖아요. 이단자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이간질하잖아요. 그러면서 순수했던 교회가 하나하나 파괴되고 분열이 되면서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였고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교회의 문제점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 드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진단한 거는요, 외부적인 문제 가운데 견뎌야 된다,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인하여 지금 내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것이 진짜 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좋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리고자 남을 깎아내리는 그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며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해결책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또 다른 신앙은 무엇이냐? 내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불편한 일 없었습니까? 오늘 교회 나올 때 방해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아마 지금 시대는 교회 나올 때 방해하는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요, 한국 교회 나오기 위하여 몰매 맞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문에 잠겨갖고요,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통받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다, 예수님 믿는다, 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99명이 믿지 않는데 나만 믿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고기 먹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못한 정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편하고요,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불편하고 힘든 것이 처음에는 은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니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불평과 원망이 교회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교회 평화가 아니라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정작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제가 어렵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또 한 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부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억인가 얼마 갖고 오면 시민권 준다. 똑같았습니다. 로마 때도요, 돈을 많이 내면요,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니 그는 태어날 때보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대리석에서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대리석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걸 다 포기했어요. 아니, 그런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요, 거지가 됐어요. 방랑자가 되었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몰매를 맞기도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만족한다고.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불평하고요, 불만 가질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난 고통스럽습니다.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부유한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가난한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는 이 모든 삶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이겨나가십시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찾아올 거고 천국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주님 감사할 때 그 자리에 역사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이 찬양을 통하여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가? 왜 힘들지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것이 행복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은혜로운 귀한 삶을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자족하는 삶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의 창시자이며 기독교 저술가였던 피얼 목사님이요,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 나왔을 때 발리라는 섬의 원주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저들은 어떻게 살기에 저렇게 행복할까, 행복지수가 높을까 라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락시설도 없었고 편의시설도 없었고, 그리고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없었는데 저들은 왜 행복할까라는 의문점과 함께 일주일을 지냈을 때 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섬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삽니다. 이들의 고백이요, 행복지수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 행복한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시대가요, 첨단 시대가 되어서요, 다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요, 유튜브 보면서 만족합니까? 그걸 보면 남들과 비교되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러지, 오히려 비참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감을 느끼고요, 내 안에 자신감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그것인데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향해,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감사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도 차이나 반도 갔었을 때 저희는 한국에서 8분의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차량으로 좀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인도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사역은 어떠신지, 어떻게 지내신지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선교의 꿈이 있어서 태국 방콕에서 8년 동안 사역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때가 되어서 방콕에서부터 7시간 차를 타고 오지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벌써 7교회를 건축하였고 지금도 교회를 개척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혼자서는 자금도 조달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을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지내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격상 누구한테 부탁을 못하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아무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도와달란 말. 선교사님이 약간 배짱이 있고 좀 그래야 좀 이렇게 좀 뭘 해서 뭔가도 하는데 아무 얘기, 도와달란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선교사가 됐을 때 후원하는 교회와 몇몇 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하면 그냥 없는 대로 살고 있다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살지 자기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던 적이 없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몇 월 며칠까지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많은데,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어쩌면 진짜 믿음의 길이 아닐까. 저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모습, 그러면서 자족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소망이란 강아지인데요. 벌써 10살이 되었습니다. 이 10살이 됐는데도요, 여전히 강아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강아지가요, 잠을 잘 때 보면 제 곁에 와서 저한테 안겨서 잡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강아지 안고 있으면 덥더라고요. 그래서 밀어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요, 제 등으로 와서 등에 살을 붙이고 잠을 잡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주인을 의지하는 이 강아지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할 때 아파서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하나님만 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주님이요, 여러분들 향하여 강아지처럼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만족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